이스라엘과 다시 혼인 서약을 맺으시며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들은 이미 앞서 12, 13장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곧 초막절은 추수를 끝낸 후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19절에서는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처음 난 것의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기에 양으로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곡식이나 열매, 가축과 동물들 뿐 아니라 자녀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첫 아들, 곧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소산, 첫 새끼, 첫 장자를 바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자녀들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에 대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율법들을 주셨고 절기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바르게 배우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아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집을 비우고 한자리에 모여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내가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주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자들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모든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했느냐, 어떤 군사작전을 펼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5절에서는 하나님께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를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지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끊고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물도 음식도 필요 없을 만큼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만들어 온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모세는 그 증거의 2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마주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광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뿔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뿔이 모세의 얼굴에 돋아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세 교회가 주로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은 이 단어를 뿔로 번역했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에는 모세가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난 것은 뿔이 아니라 광채가 확실합니다. 이 광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무능함 그리고 비참함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손에 들고 내려온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죄인인 자신들을 정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는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반사된 빛이며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또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장차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으로 일꾼 삼으셨지만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돌에 써서 새겨주신 것을 통해서도 그토록 크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더욱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건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특별한 직분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성품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80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얼굴이 되기 위해 더욱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는,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